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구속사,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큰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전반부에는 4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개의 족보.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4장 하반부에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첫 번째 족보고요. 두 번째는 아담 자손의 계보라 하면서 5장 전체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족보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예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장 전체에 걸쳐서 여기도 동일하게 1절부터 32절까지 나와요. 5장처럼 1절부터 32절까지 5장 전체가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10장 전체도 1절부터 32절까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족보고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 그리고 마지막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족보, 즉 셈 계통의 족보가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족보들을 보면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들을 쭉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택한 혈통과 그 외의 혈통, 이 가인의 혈통은 택한 혈통은 아니었죠. 그 외의 혈통이었죠. 이 구별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의 그 구별, 이것이 바로 가인의 족보를 나열한 이유고, 오늘 본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셋 명의 아들들이 그 혈통을 통해서 거기 안에도 택한 족속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구별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족보는 셋, 즉 아담 자손의 경건한 계통, 언약 백성의 계통이 쭉 아담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셈의 계통, 노아의 아들인 셈의 계통으로부터 아담까지 이르는 계통이 그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장 1절에서 32절과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는
태초의 그 아담의 때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커피숍 가서 나는 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도 압니다. 외우기 편하라고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네 개의 족보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커다란 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언약 백성,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언약의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따로 구별해 주시고 또 계속 구별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오셨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호와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엔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천국과 지옥, 이번엔 여호와의 구속사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왔죠. 창세기부터 보면서 이제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저는 더욱더 큰 두려움이 제 가운데 많이 이렇게 엄습해 왔어요.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했습니다. 더 다가와요, 크게. 창세기 4장 26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4장 26절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이상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다 쓸려가고 노아만 남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홍수 심판, 타락하고 그만큼 죄가 급격히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급격히 타락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이 10장 전체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여기서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후예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원어로 이 히브리어를 보면 톨레도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숫자, 그는 사람의 숫자니 눈여겨봐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오늘 10장을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 10장을 보면은 야벳의 족속은 14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14개의 족속. 그리고 함의 족속은요, 10장에 보면 30개의 족속이 나와요. 30 더하면 44죠. 그리고 셈의 족속은요
26개의 족속으로 나옵니다. 즉 16 더하기 30, 44죠. 더하기 26은 70이에요. 70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71에 나오죠. 70이라는 숫자가. 즉 10장에 나와 있는 이 70 족속들은요, 이것이 70 족속이 나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노아만 남았잖아요. 다 쓸려가. 그리고 세계의 그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족속의 숫자를 통해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오늘 본문 전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9장 20절에서 29절. 하나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은요, 홍수 후에 이제 무지개 언약 이후에 노아가 포도농사, 여기도 포도농사꾼이 계신데, 포도농사를 땅에다가, 그 마른 땅에다 포도농사를 뚝딱뚝딱 짓고서 포도를 수출하고 포도를 걷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자, 형제들 다 죽은 거잖아요. 이웃들 다 죽은 거예요. 사촌들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하튼 노아는, 성경은 이것을 잘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수한 거예요. 노아도 실수한 거예요. 홍수 시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니까 이 홍수 이후면 600세보다 더 먹은 거죠. 이때는 정확하게 몇 살 때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연륜도 깊었고요. 또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런 노아조차도 이 과도한 음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참 아주 문제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진 않죠. 그냥 한 잔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짓을 하니까 술 먹지 말라라고까지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술 자체가 범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음주는 사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면 성경에서 항상 주의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술에만 탐닉한 결과 그의 어떤 고통도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감격스러웠는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노아 안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당했던 것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 다 그런 얼마나 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술에만 탐닉한 결과 이 벌거벗는 추태까지 이뤘음을 우리 보게 되죠. 근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 말씀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작은 아들 함, 이 함을요 가나안의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첫 번째는 하체를 봤어요. 그냥 이건 뭐 팬티라도 입고 있던 게 아니죠. 하체를 봤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소중한 그 성기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얼마나 심령의 상태가 좋지 않은지 밖에 나가서 두 형제한테 고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즘 시대를 저는 계속 보지 않습니까? 타인의 어떠한 잘못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사람들 계속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인은요, 타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외부에 알려가지고 계속 폭로한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 신앙인이 고통 가운데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계속 말합니까?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그것들에 연합해가지고 이상한 세력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한테 고해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두 형제한테 고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셈과 그 야벳이라고 하는 두 형제들, 간신히 목숨을 건진받은 이 세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은 듣고서 옷을 취해요. 옷을 왜 취할까요?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옷을 취한 이유가 나중에 보면 덮어드립니다. 말씀 보면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걸 보지 않고 덮어드려요. 그 안에 존중이 있죠. 그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겸허함이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 술에서 깨어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서 이제 저주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짧게 등장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짧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온 인류가 놀랍게 지금까지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25절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유는요, 뭐냐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 함에게 알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혹은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그것을 보고서 모독할 때 가나안도 같이 그것을 모독하고 즐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모독하는데 동참했다, 희롱하는데 동참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혹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 죄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받는데 무서워요. 이 내용을 보면, 노아의 말씀 보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종들 가운데서도 종들이에요. 이건요, 언제 많이 표현되면요, 가장 거룩한 장소를 사용했던 지성소 얘기할 때도 이 최상급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거룩들의 거룩함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를 표현할 때 이 최상급이 표현됐어요. 그리고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 쓸 때도 이 아가서잖아요. 아가가 노래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때도 이 최상급이 쓰여졌는데 이 가나안의 아비 이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무섭죠? 26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야벳이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야벳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셈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즉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내용이 셈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셈에게서 아담, 셋, 노아, 셈, 이렇게 아브라함 이어져 오죠.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야벳은요 유럽, 소아시아, 지금은 아메리카 이렇게 뻗어나간 족속입니다. 그 지형을 보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독교가 이 야벳을 통해서, 야벳 족속을 통해서 쭉 뻗어나가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그 마게도냐가요 야벳 족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야벳 족속의 그 땅에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로 선택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확산이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 10장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주하고 또 축복하고, 노아는 350년을 홍수에 지내고 950세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온 후에 이 10장을 쭉 보면요 특이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과 그 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쭉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크게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이 짤막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 2대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도 동일하게 야벳처럼 2대에 걸쳐서 이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벳의 자손은 특별하게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함의 자손,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8절부터 12절까지 무려 8, 9, 10, 11, 12 5절에 걸쳐서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은요 여러분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버젓이 지는 자였던 거예요. 그는 사람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8절 9절 보면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러분 이 영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용사 영웅을 의미합니다. 용사 영웅. 이 좋은 의미가 용사 영웅이죠. 근데 나쁜 의미는요 폭군 압제자를 의미해요. 폭군 압제자. 니므롯.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제국을 건설하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도시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바벨 잘 아시죠? 바벨탑,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하나님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도 잘 아시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민족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르호보틸,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여기 말씀 보면요, 이 큰 도시들이 다 니무롯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포갑으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성이 견고하죠. 마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제대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 이 니무롯에게서 11절에 아수르가 등장하고요, 10절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기원이 불의한 나라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등장하는 이유도 니무롯과 똑같은 이유예요. 여호와의 구속사에 있어서 니무롯과 같은 이유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거주자가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즉 가나안 족속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기원을. 이 말씀 보면요, 여기에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지경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다 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장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어. 근데 네 자손이 4대 이후에는 그 땅이 가득 차 있을 거야. 죄가 꽉 차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작살내겠어. 그 말씀이 하나님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고 있는데 택한 백성과 그 외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인가? 혹은 나도 거기에 따라가면 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것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리고 셈의 자손을 쭉 얘기할 때 여기 25절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이들은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무롯에게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는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땐 복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땐 저주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셈의 9대손 즉 노아의 10대손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그 다음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루를 낳고 스루를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10대손. 그래서 노아에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더 악해지고 또 악한 자는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웨슬리 선생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른 심령을 갖길 원합니다. 자기 자를 지키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남들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지속적으로 씹고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비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안고 눈물을 뿌리며 나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예물들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욱더 회복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